우리가 교동문할 때 다 일어섰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예배 인내할 때 다 일어서는 게 뭐냐,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런 상징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이 책을 펴서 읽을 때에 백성이 다 일어섰다. 이것은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또 두 번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죠? 두 번 아멘 아멘. 그것도 그냥 하지 않고 손을 들고 두 번 아멘 아멘. 그리고 엎드려서 땅에 입을 받치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큰 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 은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증거들이 있다면 아멘, 말씀의 권위에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아멘, 아멘.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그들의 입에서는 아멘이 떠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 또 앞으로 쭉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 앞에서 아멘이 떠나지 않기만 하고, 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 소망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벅찬 설렘과 감동이 있습니다. 또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많은 아픔들도 있었고, 껄껄하면서 후회하는 일들도 참으로 많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날리기도 하고 건강을 날리기도 하고 또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시간을 날리기도 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리지 않은 하나가 있으니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가진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을 지킨 당신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건요, 거저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가정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충만한 사람, 말씀에 충만한 교회, 말씀에 충만한 나라는 결코 망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새 첫 시간을 여는 키가 뭐냐? 바로 말씀의 키, 말씀의 열쇠를 여러분이 가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울고 했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비참했던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애통한 일들이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요, 모두 피폐화되었고 불타버렸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면서 그들이 광장에 모였던 것이었는데, 아주 유명한 광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문앞 광장이에요. 수문앞 광장.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 당시 제사장 에스라가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남자나 여자나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데 한 사람도 예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의가 없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빠만 믿음이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엄마만 믿음이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자녀들만 믿음이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다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도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수문 앞에 광장에서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7시간, 8시간을 들었을 거예요. 한두 시간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30분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을 10분을 더 늘리는데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지금은 천국 가시는 옥하는 목사님이 40분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섬겼던 교회는 20분이면 설교가 딱 끝나고요, 50분은 예배가 딱 끝났었어요. 그리고는 일주일 20분 설교를 가지고 버티는 사람들이었는데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30분에서 40분은 분량을 늘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세상에 주석, 민병철 세상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앉아있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다녀보면 정말 우리와 다른 게 있다면 특히 미국 교회가 그렇고 멕시코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찬양만 2시간 하고요. 설교를 2시간 해요. 근데 찬양도요 다 일어서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합니다. 라틴 음악 있잖아요. 신바람 나는 음악입니까? 막 나 자유, 너 자유, 영어로, 스페인어로, 또 막 영어로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막 이런 찬양 막 기뻐 뛰며 춤을 추면서 감격하면서 막 다 한결같이 손 들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을 2시간, 3시간. 미국의 LA 광명교회에서는요 그 금요 철야였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누가 목사님 예배 한 번 더 드립시다 막 그 젊은 청년 유학생들이 목사님 설교 좀 더 해주면 안 됩니까? 해가지고 그래요? 그때가 새벽 1시인데 다시 시작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가정 제가 사익할 때 목사님 신방 갔는데 목사님 신방 예배 다시 한 번만 더 드려주세요. 목사 설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냥 신방 자체가 붕해가 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은혜가요 그들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은 우리들의 은혜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학사 일스라에게 책을 읽을 때 그들이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신을 지킨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누렸는데 그 말씀이 바로 생동력 있게 살아 운동력 있게 각사의 심령을 파고들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찾아오는 게 뭡니까?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라이트 불빛을 비추면 주변이 환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들어가면요 주변이 환하게 비치는 불빛처럼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도 우리가 죄인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그럴 때 그들이 했던 말이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여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2025년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조명 비침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요 왜 자신들이 포로를 끌려가고 그렇게 70년을 이방에서 그렇게 고된 시간을 보냈는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말씀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걸 다른 의미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만문이 지금 사장에 빠져들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방의 우상의 제물로 드렸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울음소리, 자기 아들이 태우는 그 냄새를 갖다 풍기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도록, 아니 우상의 제단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던 왕 중에 하나가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러니 므낫세도 포로를 끌려갔고 불과 얼마 되지 남유다가 쫄딱 망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만 뜻을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거역한 죗값으로 포로로 생활했고 말씀을 떠난 죗값으로 종살이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울며 불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장으로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사는 길은 한 길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믿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불순종했던 삶을 청산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가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인데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내 앞길의 빛이다. 좋은 신랑감 만나고 싶습니까? 신부감 만나고 싶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나라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조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잘 듣고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할아버지가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약국에 철수라는 아이가 배가 아파가지고 약국에 막 달려가가지고 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 흰머리 할아버지가 약을 꺼내줬습니다. 그리고는 이 약값으로 이 아이 철수가 1,000원을 내밀었어요. 근데 철수가 약병을 받아보니까요 놀라운 게 써있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약을 달라고 했는데 쥐약을 준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랬는지 어째서 어두워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아이가요 할아버지 때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할아버지 쥐약을 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럴게요? 할아버지가 하신 말이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쥐약은 3,000원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정한 말씀의 소통이 있기 원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을 가끔 들었던 것 같아요. 쿵 하면 담장 위에 호박이 떨어지는 소리라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줄을 거가고 말씀에 토를 달아가고 말씀에 메모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그런 은혜로 살아가길 주여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멋진 습관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살 소망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 말씀을 찾다 보니까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힘이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울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와 주변의 리더들이 말합니다. 야, 울지 마. 오늘은 기쁨의 날이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은혜의 날이야. 울지 말라. 이제는 먹고 마시라. 그래서 12절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고 말했습니다. 회개 후에 찾아오는 그 영적 기쁨, 자유가 오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죄에서 자유함을 느낍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세례받았을 때, 세례받고 난 이후에 매일매일 분가분가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 말씀이 쏙쏙 들어왔고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갔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행복이 넘쳐났거든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기뻐하니,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즐거워하니 했는데, 저는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길래 즐거워하는가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울리기 원하고 말씀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 원하고 말씀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는 식탁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깨달아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그것을 깨달아 함께 완전한 회복,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치유는요, 곧 기쁨과 즐거움이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눈물의 회개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었지만 아침이 되면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런 슬로건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다른 말로 오늘 이 학사 에스라가, 야, 오늘 성일이야, 오늘 주일이야, 오늘 이 주일날 너희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주일은 우리의 기쁨이다, 예배는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날입니다. 주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동차가 휘발유를 공급받듯이 우리가 주의 날에 또한 주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저는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으로 능력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거침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남편 앞에서 당당하게 원합니다. 자녀들 앞에 당당하게 원합니다. 세대 앞에, 세상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원합니다. 왜요? 우린 뒷배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뒷배경은 하나님. 사람 배경은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보세요. 대통령이 세웠던 사람 다 날아가잖아요. 대통령 우리가 뽑았지만 날아가기 직전이잖아요. 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의미 없어요. 이 꽃이 우리가 추수감사 전주에 사왔는데 아주 쌩쌩합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 이것도 흔적도 없이 꿈망울에 썰어져 사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는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무궁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로잡히다 보니까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목적이 뭐냐?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풍성을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주 그냥 외우기도 쉬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걸 우리 쉽게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은 뭡니까?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기쁨인데 하나님 은혜 말씀을 사로잡히면 매 순간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과 기도 속에 옥문이 열린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정말 축복이 여러가지 넘쳐나기 원합니다. 풍성함이 되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되는 2025년 올 한 해 365일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힘은요, 돈이 아닙니다. 우선은 돈이 힘이 있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니었어요. 또한 우리의 힘은요, 인맥도 아니었어요. 저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은 그때 어디 있었지?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족들도 인맥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봤거든요. 어떤 가족들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형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나타나서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신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신목사님 설풍성교회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겠어요? 돕겠다는 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 목사님 제가 이번에 좀 특별한 헌금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우리 남구영 집사님, 우리 김장수 집사님이었잖아요. 귀합니까? 우리 다른 집사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하늘같이 더 귀한 분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힘이라고 고백했던 분들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손을 내밉니다. 도움의 손길을 베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다. 그 고백을 하기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힘의 근원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배가 살 길이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핑계 저 핑계 그를 찾게 만듭니다. 마귀는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찬송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가 참된 양식, 참된 기쁨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해, 우리가 철저하게 올 한 해만은 좀 더 우리가 주일 성수의 기쁨이 저희와 여러분한테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올 한 해 우리 서울풍산교회에서 365일 중에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곳에 출타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날, 주의 정말 말씀이 떨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회복의 시간이고, 그 말씀이 끝나는 시간이 새로운 뉴 스타트, 한 주간, 한 해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기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양과 경배에 여러분 동참하기 원합니다. 입이 수시를 열어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받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치유되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육신의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뭐 할 때요? 아멘, 아멘 할 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집사님, 정학년 집사님은 2배 날만했어요. 말씀 떨어지면 제일 앞에 앉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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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봤더니 근거가 뭐라고요? 학사 에스다가 말씀 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그때 충만한처럼 여러분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갖다가 풍성히 들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새해의 시작,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가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사로잡힌 사람들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길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끔 듣는 사람이 있는데,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세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프랑스의 파스칼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로 가득하다.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가 가득한데 그 빈자리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공허, 빌공자죠. 비어있는 허자죠. 그 공허함, 그 비어있는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의 새날이 밝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주신 기쁨으로 여러분의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간증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절로 열리는, 와서 찬양하고 싶어서 우리 조계수 집사님처럼 입이 절로 열리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배의 삶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풍성히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